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도하시고 죄 백성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기시사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정결한 자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또 레마의 말씀으로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성령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아멘. 송과사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오셨네요.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지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어요.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소제목이 위에 올라 있죠. 위에 보면 2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위에 이야기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야 되는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을 하든 어떠한 위로를 하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든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을 가지고 있던 자비의 마음을 가지든 누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권면, 인간적인 자비 이런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라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 마음 안에 그런 예수 안에서 이런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금 2절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또 다시 많은 이들이 각자 1대1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또 다시 다른 이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모든 일에든지 아무 일에든지 그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진다면 그들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낮아진 마음이죠. 쉽게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훌륭하게 더 자랑스럽게 내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나를 더 낮은 부족한 이 모습으로 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4절까지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훌륭하게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먼저는 뭘 돌봐야 된다고요? 나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라고 하니 내 일,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 아니,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일, 나를 살피는 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나를 먼저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적하는 이게 뭐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라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자기 일을 돌봐라. 나의 일을 먼저 나를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또 돌아볼 줄 알아서 그들에게 있는 티라 또 거기에 또 들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합하여 빼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해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먼저 너희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겸손함의 시작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겸손은 많은 부분에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을 이야기를 해요. 시편에서 잠언에서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22편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이 오면 우리가 겸손 반대다 그러면 교만을 우리가 꼽잖아요. 교만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잠언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면 재물과 영광과 그 맨 마지막에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외에도 겸손에 관한 부분, 교만에 관한 부분을 성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죠. 여기서 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겸손해야 된다. 알고 있는데 의미적인 이런 부분들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적인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며, 일반적인 겸손은 그냥 내가 낮아짐 이런 표현이잖아요.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나의 죄를 자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조아릴 때 이것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회개는 아니에요. 고백을 했다면 그 죄로부터 이제 돌아서서 그것과는 멀리 떨어져야지만이 이제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며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긍지를 가져. 교만보다는 좀 낮을 수 있죠.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짐이잖아. 이제 어떤 단계에서 내가 높아져 있어. 그런데 높아짐까지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했어. 나는 이 정도는 배웠어. 나는 이 정도는 영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 이 정도는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고 있어. 내지는 우리가 뭐 육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 내가 긍지를 가진다? 이것은 이미 겸손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사전에 정의가 딱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라고 했는데, 교만의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긍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겸손하지 않은 거다. 이거 자긍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겸손해야 돼 말을 하면서 내가 과연 겸손한가?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많은 부분들을 내려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높아짐이구나. 그래, 요걸 내려놔야지. 알게 하세요? 이것이 지금 아직도 버려지지 않았네? 이걸 내려놔야지. 이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고 오게 돼요. 그러면서 많이 내려졌구나. 스스로 많이 내려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 나름 비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낮아짐을 아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낮아짐. 그런데 이 낮아짐이라는 것이 나 혼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서 나 많이 비워졌어. 나는 많은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없어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낮아짐이고 정말 겸손함이라면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낮아졌다, 겸손하다, 이것은 나 혼자만 있을 때는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그래요.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순탄한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별 무리 없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요?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 어떠한 물질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됐던,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딱 드러날 때, 그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야. 결국은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죠. 그러나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너는 겸손하다, 너는 믿음이 있다라는 어떤 인정을 받기 이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체크할 때에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상대적인 어떠한 요소가 있을 때 딱 체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로 계시는데 존재인 걸 알지만 체험하지 않음으로 비존재를 두어서 존재를 체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을 딱 두어서 네가 정말 겸손한 자냐?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겸손이라는 부분은 특히나 더 상대적인 어떤 언어일 수 있어요. 겸손하다. 무엇보다 겸손해? 상대가 있을 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아까 낮아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던, 우리 믿음의 어떤 기준으로 봤던 어떠한 부류들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가 있는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겸손하지. 그런데 또 어떤 단계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낮아질 때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또 다른 어떠한 곳에 가서, 또 다른 어떤 곳이라는 것은 여러 상황일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그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낮아지면 정말 겸손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장 낮아짐의 단계, 가장 겸손함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내가 없는 단계. 내가 없어야지만 그 누구와 비교를 해도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나 혼자만을 바라볼 때는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딱 펼쳐지며 부딪히든지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서 딱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다 하지? 너 겸손하다 하지? 너 사랑 있다 하지? 각자가 생각하는 어떠한 분량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마찰이 됐건 어떠한 일이 됐건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너 사랑이 있다고 네 스스로 생각했는데 너에게 지금 딱 어떠한 일을 수면 위로 딱 올리면서 너에게 진짜 사랑이 있는지 너 자신을 바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 그 일들을 통하여 너 사랑이 있어? 그래, 얼마큼 있는지 네가 봐라. 네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일을 통하여 네가 얼마만큼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너는 봐라. 믿음 있다 하는데 너 믿음이 있느냐? 봐라. 우리 자신을 깨우치는 거야. 내 자신이 이 정도구나. 내 자신이 이 단계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나 혼자만의 착각에서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일 수 있고 멸망일 수 있고. 그러니 나에게 드러내주는 어떠한 상황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감사의 조건인 것을 봅니다. 이 겸손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결국 내가 하나도 없어짐, 내가 완전히 비워진 상태여야지 가장 겸손한 상태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뭐 이제 여기는 완전 초신자가 없다고 하려고 보니까는 좀 새신자가 계시네요. 그런데 아세요? 많은 부분들을 아시고,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냐면 정말 지금으로 보면 가문 좋고 많이 배웠고 인정받는, 그리고 지금의 형태대로 하면 옛날에 우리가 그 미국 영주권을 갖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원했잖아요. 미국 영주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주권도 가지고 있으며 시민권 그것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적도 같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아주 모든 부분에 그냥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괜찮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똥같이 버려버렸어요. 완전히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내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다. 앞만 향해서 나는 바라보고 가겠다. 앞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이제 예전부터 믿었던 하나님이었으니까 유대인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 이것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 내가 가지고 있던 자랑 삼았던 나의 스펙이라고 표현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많이 배웠고 좋은 가문이었고 그 영주권도 있었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 필요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구나. 이게 바로 비워진 자, 낮아진 자, 겸손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3000층을 다녀왔어요. 3000층을 다녀온 사람인데, 그러니 하늘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다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면 오히려 복음 증거에서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장애가 될까봐, 걸림돌이 될까봐 내가 다 말하지 못하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비워주고 낮아지고, 또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사도 요한에 대한 겸손,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시오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의 겸손을 예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칭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이제 저기 중에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도 사도 요한이요. 첫 번째 제자이고 첫 번째 제자였으며 베드로를 이끄는 데 있어서도 안드레가 형이잖아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형이니까, 베드로가 형이니까 형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소심함이 있어요. 안드레는 성격적으로. 그러다 보니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인도한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거기에 모든 부분에 본인을 드러내는 요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절대 본인의 이름을 들추어서 나는 이랬고 요한은 이랬고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그것을 굉장한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인도한 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안드레가 인도했다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야 이게 다르지 않아? 이러한 내면의 숨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있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을 했었어요? 다 알지만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구원을 이룬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한 번에 다 버려버렸대요. 단번에 변화되어진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표현하기를 성모 마리아도 내 둘째 아들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도 사도 요한하고 유다 다데오가 둘이 가요. 그런데 거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떤 기적을 봐서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알았어요. 알고 완전히 변화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 그런데 기록할 때 자기 자신이,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을 봐야지만이 믿음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또 정말 선생으로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 안에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믿음이 이미 있는데, 나도 다른 제자와 똑같이 그 기적을 봐야지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양, 거기에 자신을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또 다른 제자, 그 아래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있으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잡혀가실 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잡혀가잖아요. 잡혀갈 때 베드로가 잡혀가요? 아니. 베드로가 따라가요? 대제사장 그 뜰에 있을 때 잡혀갔는데 베드로가 따라가서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잡혀가서 거기에 있을 때 내가 베드로와 그 사도 요한을 봤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요한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록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죠. 우리에게 동일한 그러한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수제자로 임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데 그 수제자, 첫 번째 제자, 사도들 중에 첫 번째라고 임명을 해놓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을 부인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리에서 이제 사도 요한을 다 봤다 그랬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대로 따라가요. 따라가는 게 사도 중에 사도 요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네 어머니시다. 마리아에게 어머니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까지 돌볼 수 있게 하는 게 사도 요한이 이제 돌보잖아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이름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죠.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달려나간 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나가요. 성경에 이제 기록된 내용들이. 먼저 도착한 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무덤 앞에 먼저 도착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들어가지 않아요. 요렇게 밖에서 쳐다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니요.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나, 저기를? 그 부활의 현장을 베드로가 먼저 봐야지. 우리의 수장인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는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 내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를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며 더 넘치게 인정을 해주는,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겸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그리스도시오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이다.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는 내가 조금 알면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정죄까지는 가지 않을지 몰라도 은근히 자긍심을 가지고 남보다 위에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도 요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더 낮아지려고 그래서 완전히 세상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세상의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실제 삶에 그러한 부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을, 많은 부분의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은사적인 능력, 당연히 능력이죠. 당연히 능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까 그거 빼놓고, 정말 능력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나를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나에게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죠.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정말 내가 없어짐, 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자만이, 완전히 죽은 자만이, 내가 없는 자만이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겸손한 자다. 사랑이 있다 하나 내가 없이, 내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주님으로 채워진 자, 그 자가 바로 하는 말이 사랑이고, 그 자가 하는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사랑해요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처럼 아까 1절에서 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권면이 됐거나 어떤 위로가 됐거나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이 있거든. 너희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에요. 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영이, 다툼이라는 게 치고받고 싸우고 언성 높이면서 싸우는 다툼이에요? 아니요.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다툼이고, 내 입술로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꿋꿋이 나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도 다툼이에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인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시 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2위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내가 완전히 비워진 그 상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인데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 한계 있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예수님은 완전한 비워짐의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아짐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9절에 이러므로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도 역시나 완전히 죽음에까지 나를 완전히 비우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단계에 갔을 때 철저히 낮아지는 이 단계에 갔을 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이름에 이제 뭐예요?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꿇어!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왜 내 앞에 무릎 꿇지 않지? 왜 그러지? 왜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미 나는 높아져 있음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높임이 진짜 높임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땅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계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자꾸 내려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야지 왜 내려가지? 아니, 내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내려가고 더 깊이 내려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든 내가 올라갈 때든 내가 걸었던 그 계단, 내려간 만큼의 그 계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딱 올라간다 그랬죠. 반대로, 이 땅과는 반대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밑으로 내려간 만큼 더 높은 단계의 하늘에 내가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자꾸 높아져.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높아지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주님 만나는 그때 이 계단이 거꾸로 가서 나는 완전히 저 밑바닥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 자는 겸손은 결국 뭔가? 겸손은 능력이에요. 겸손은 능력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에 뱉어 딱 무릎을 꿇게 돼. 내가 꿇어라가 아니라 꿇게 돼요. 이미 이 자는 이제 예수님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본다면 내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게 진짜 높임이고 그에게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세족식을 하시죠. 세족식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선생되었고 나는 너희의 주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된 자, 높이 있는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그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종의 개념이거든요. 종들이 발을 씻어줘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이게 옳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오셨고 30년이라는 삶을 사셨고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치유하시고 이제 많은 것들을 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다? 본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불안하게 이게 아니라 완전하게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이어서 행하실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도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배고팠고 나는 동굴에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0년이라는 이 시간을 나는 동굴에 살지 않았다. 세상에 똑같이 유혹받을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살았다. 그러나 이 죄로부터 예수님은 돌아섰다. 의지적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나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으로 왔으니 오늘의 말씀은 이제 겸손에 대한 이 부분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부분의 본인데 겸손까지도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또다시 이렇게 해라. 철저히 낮아져라. 어느 때까지? 내가 죽는 때까지. 그럴 때 그 죽음 뒤에 뭐가 온다? 하나님이 높이심이 온다. 그때는 나는 자꾸 낮아지는데도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더 높이시고 더 귀히 세우신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위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은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내가 완전히 죽는 그 단계까지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귀하구나. 너는 참 겸손하구나. 너는 그 겸손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어서 조금만 제가 더 붙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비워짐이고 낮아짐이고 더 낮아져서 죽음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 지심까지. 그 십자가 지심까지 낮아지심으로 아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지만 더 넘어서 뭐가 있느냐면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자. 예수님의 이 낮아짐,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낮아지심으로, 그 겸손하심으로,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 너무 겸손이라는 표현을 딱 대니까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이 막 좀 차감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겸손이란 말 자체가 그 말이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짐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생명도 구함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철저히 낮아져 완전히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온 마음으로 또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린 그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추수전에 낙과가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게 강건함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림이 물질뿐만이 아닌 온 마음과 내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사업의 현장 위에 각 가정 위에 또 학교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